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어야 일을 하고 공부도, 운동도, 요리도, 여행도, 게임도, 핸드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빛입니다. 아마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답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핸드폰 불빛을 하면 되지 않아? 아닙니다. 그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지식물 이런 것도요, 빛이 조금 적은 곳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아예 빛 자체가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빛 자체가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빛, 오늘과 또 내일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마주할 수 있는 빛, 경험하는 빛, 이 빛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을 마주하는 순간 누구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그 증거가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빛과 관련돼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을 했다면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너희는 내 제자야면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 제자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빛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듯이 너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이 인정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정말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야 라고 인정해 주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상 명세를 살펴보면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출세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이나 명성을 얻을 만한
그러한 성격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는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빛과 같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속으로 아마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며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자신을 살펴보면서 무슨 내가 세상의 빛과 같은 이라는 이 자괴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분입니다. 자, 얘기해 줍니다. 좀 깁니까? 안 길죠? 자, 당신은 밤하늘의 별빛 같은 분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좋죠. 예전에 우영우 관련된 그런 데서는 봄 하늘에 뭐죠? 햇살 같은 봄빛? 이런 표현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느꼈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에 제자들은 순간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은? 했다가 아니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내 형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우리 가족의 빛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가족들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까 별빛은 소리가 좀 컸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저희 딸과 아내한테 자신 있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답은 뻔하겠죠. 저희 딸이 지금 콧방귀를 뀌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듣기에는 기분이 좋은 말씀이지만 오히려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빛이신 이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제 삶의 자리에서 비추이며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전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전등은 있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손전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짐일 뿐입니다.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습니다. 고장난 손전등으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앞에 절벽이나 낭떠러지나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믿지 않는 불신앙은 고장난 손전등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비추는 것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마저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는 착각에 빠진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부한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데 무슨요? 이렇게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을 끝까지 보여낸 대표적인 존재, 그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가룟 유다가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그러한 불신앙 속에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 멸망의 자녀로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빛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임한 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냈습니다. 그 빛된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진지하게 제가 묻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도 세상의 빛임을 믿으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질까요? 그냥 아멘 하니까 이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태양빛을 보면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형광등을 보면서,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모든 빛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하며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이 풍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잘 모르시죠? 마늘입니다. 마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보다 뭘 더 많이 먹을까요? 좀 마늘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늘을 많이 제가 또 특별히 생마늘을 좋아합니다. 구운 마늘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마늘을 먹는데 많이 먹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마늘 냄새 좋아하십니까? 좀 좋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늘 많이 마늘 냄새가 나는, 이거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가 제가 마늘을 먹은 것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데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말해주지 않았는데 딱 옆에 있다가 오늘 마늘 먹었죠?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럴까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고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등불 켰어 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등불을 켜면 모든 집안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등불이 켜 있구나. 그리고 그 등불을 바라봅니다. 등불이 빛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말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내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아내와 시어머니와 남편과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이 질문할 텐데, 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다, 나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다라는 말 안 하기만 해봐라, 다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삶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명절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비침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살게 될 만한 상황이어서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삶의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선한 향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한 향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선한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향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세상에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선한 향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이상 풍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동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를 막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자녀답게 세상의 빛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냥 방해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선한 향기가 아니라 악한 냄새를 풍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을 보게 되면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향기로운 기름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걸림이 생겨나고
또 그러한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변질됐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뭔가 힘을 가진 존재들, 대표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죽은 파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 나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마저도 이제는 왜곡되어지는, 오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자들과 계속하다 보면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믿음이요, 어떻게 되느냐?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향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요, 끝까지 싫은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항상 싫어하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게 선한 향기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받기에 준비된 자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 선한 향기를 변함없이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요하게 생명의 빛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없애려는 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이 밝히 드러나는 길은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하는 어둠에 속한 멸망하는 자들의 온갖 방해가 있을 때입니다. 방해가 없을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건 온갖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을 더욱 밝히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별빛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즘 생산되는 자동차는요, 아주 기능들이 좋아졌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의 불빛이 켜집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 오토라이팅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바를 맞춰 놓으면 이제 밝은 도로 지나갈 때는 뭐 전조등이랑 후미등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곳에 들어갈 때, 캄캄한 터널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동으로 켜집니다. 어둠이 오면 그냥 자동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하게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어두움 가운데에 자동으로 불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그 오토 기능이 어두움을 두려워하면 켜지겠습니까? 안 켜지겠습니까? 안 켜집니다. 뭐 기계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빛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도 더욱 밝게 빛날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인도하게 해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명절 기간 동안 또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